성경고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요한복음 개요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장, 2장,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역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곧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표현들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각기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나 의미들은 또 따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요한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저 어떤 선지자, 사람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첫 시작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표적 역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인해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 그 중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 대신 자신의 육신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끝이 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예배가 옮겨져 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곳 가운데서 예배가 가능하다. 성전은 폐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성전은 폐하여졌죠. 성전이라는 곳은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그래서 왕 되심, 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진 건데 지금도 역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뭐 성전, 예배당, 중보기도도 많이 쓰시죠. 흔하게 쓰시죠. 사실은 중보기도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는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예수님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흔하게 모두 다 쓰다 보니까 그냥 교회 용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들을 잘 깨달아 아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